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민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에서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 실패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고, 심지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은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는 드라마를 경험했죠. 430년 동안 애굽에 몸담았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믿음을 잘 지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해방과 자유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값없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히브리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으로 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 맞먹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곧 구원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값없이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유와 해방과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사건까지만 보면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받았거든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들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주변 민족들의 상황을 보면서 예전엔 만나 먹으면서도 행복했었는데 주변 민족을 보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보니까 부럽습니다. 그 탐욕과 원망이 시작되면서 전염이 되면서 점점 많은 이들이 나도 이제 만나가 지겹다, 고기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일부 다른 인종에게 시작됐던 그 불평이 백성의 온 종족들에게 원망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 탐욕 이런 불평들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퍼지기 참 쉽습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바로 불평과 탐욕의 죄의 전염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와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그 감사로 여겼던 만나를 이제는 만나밖에 없다며 불평하였고 만나로는 부족하니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고기까지 먹게 하시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한심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린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린 값없이, 우리가 잘한 것도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우린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익숙해져서 그 감격이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10개 중에 한 가지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샌가부터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와 경외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은혜가 무뎌지고 그 값없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들에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걸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뭘까요? 왜 죽어야 할까요? 나의 이 올라오는 본성과 익숙해짐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내 안에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